오늘은 다시 상기시키는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지킬 절기를 명하셨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미 예전에 시내산에서 다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1세대가 다 죽고 광야에서 자랐던 2세대들이 물론 이제 2세대들도 자라면서 1세대들에게 그들의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시내산에서 전해주셨던 그 말씀을 배우고 또 익히 듣고 그렇게 자랐겠지만 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중요한 과업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시금 그때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 상기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중요하니까 또 지켜 행해야 되니까. 근데 모르면 못 지키지 않습니까? 알아야 지키지 않겠습니까?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세 가지 절기 중에서 오늘은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가다. 그래서 한자어도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입니다. 6월달에 있는 절기라서 유월절 아닙니다. 뭘 넘어가겠습니까?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자, 이렇게 부르면 중간쯤부터는 따라 부르실 줄 알았는데 맨 끝부분에서 이렇게 딱 또 이렇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이 애굽의 노예살이로 압제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네가 나가서 내 뜻대로 구원하라. 근데 그리하여 애굽의 바로와 결판을 짓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되죠. 누구에게요? 애굽과 바로에게. 물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이 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데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독종, 우박, 황충, 흑암 그리고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10가지는 앞글자만 따서 외우시면 됩니다. 피계, 이파속, 독우, 황캄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피가 변하여 강이 돼. 그러니까 피계, 이파속 소는 이제 가축의 죽음을 말하는 거고요. 독우, 황캄장, 독종, 우박, 황충, 흑암, 그 다음에 장자. 피계, 이파소, 독우, 황캄장. 외우실 수 있겠어요? 앞자만 따서 외우시면 된다니까요. 주일학교 잘 나오셔야 돼요. 주일학교 좋은 주일학교 나오시면은 이제 이런 것도 다 암기해서 나오고 주일학교를 이상한 데 나오면은 10가지 재앙이 먹고 이러고 피계, 이파소, 독우, 황캄장. 다음 주에 시험을 이제 황캄장 이렇게 해도 뭐 황캄장 이렇게 쓸 때는 그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입니다. 근데 이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기까지 그동안 이 9가지 재앙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까지도 이 완고한 바로는 그 재앙으로 인해서 나라가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상들이 뭐라 그래요? 바로 왕이시여 우리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빨리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달라고 오히려 그 애굽의 그 고관들이 바로 왕한테 가서 찾아가서 그냥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우리 포기하자고 내주자고 그랬는데 또 바로가 어떻게 해요? 절대 안 된다고. 이 자존심이 바로의 자존심이 있죠. 바로는 애굽의 신이 아니겠습니까? 신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굴복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당한 게 너무 억울하고 이 자존심이 상해서 절대 보내지 못해. 나라가 망해도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이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 재앙 앞에 바로가 결국 하나님의 권능에 굴복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모세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다 나가라. 뭐 재물이고 뭐 내가 다 줄 테니까 다 꼴 보기 싫다. 다 데리고 나가라. 자, 이 재앙은 애굽 전역에 내려진 재앙이었습니다. 처음 난 모든 것들은 가축과 사람을 불문하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가차없이 생명을 앗아가 버립니다. 여기에는 장차 바로의 뒤를 이을 귀한 왕자, 아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잃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권능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그 고센 땅에도 여지없이 이 죽음의 사자가 휘몰아치고 지나가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이 재앙을 피해갈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자, 죽음의 사자가 각 집안을 다니면서 그 집의 장자, 처음 난 것, 뭐 소, 나귀, 양 할 것 없이, 사람 할 것 없이 처음 난 거 무조건 다 죽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뭘 보고 넘어간다고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래서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요리를 해서 먹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넘어간다고 해서 6월, 패스오버 6월절입니다. 자, 이 6월절이 말씀해 보니까 첫째 달 14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달력은 우리 달력과 좀 다릅니다. 유대인의 달력에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7일간을 무교절로 지켰다고 했습니다. 무교절이란 누룩이 들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고 해서 애굽에서 급히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그날 밤이 지나고 나면은 바로가 이제 이 백성들 다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급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급히 나가는데 서둘러 떠나야 됐기 때문에 이 발효된 빵은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그 발효된 빵이 아니라 발효시키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나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출애굽해서 나왔던 그 기간 동안 이 무교병을 먹였다고 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7일간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 그리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로 이어서 하나의 연결된 절기로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될 절기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절기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6월절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제사법대로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키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그 의미를 잘 알고 그래서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지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라고 이 절기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받는 사람들은 이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바로 알아서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비록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서 이 절기를 직접 지키지는 않지만 이 절기에 담은 의미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만약 이 6월절 절기가 그냥 유대인들의 풍습과 역사에 따른 그들만의 절기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6월절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민족이 지키고 있는 추석과 설날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 필요도 없고 그들이 지킬 이유도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그냥 유대인의 절기다 그러면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지킬 이유는 당연히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의 이 절기를, 명절을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이 절기가 이게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6월절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6월절이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인데 우리가 이 6월절과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를 알아보기 전에 그 근간이 되어지는
출애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여기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출애굽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이 유월절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출애굽은 애굽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을 탈출하는 것. 그러니까 오랜 세월 애굽의 노예로 압제당했던 백성들이 참 자유를 찾아 해방된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치자면은 8.15 광복과 비슷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오랫동안 압제당하다가 우리도 광복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유월절은 그들의 광복절인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근데 그건 역사적인 관점이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자, 이 영적으로 들어가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먼저 모형으로 보여주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믿었던 백성들이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믿고 의로운 백성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제일 꼭대기에 누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아담 이러는데 이 이스라엘 계보의 제일 첫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75세가 될 때까지 그는 하나님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모르던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우상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 아브라함 집안의 가업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이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우상 숭배하며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집어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니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전적으로 부르셔서 축복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리는 다 전부 다 세상에 속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땐 다 죄인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모르면 그게 죄인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원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죄인이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미 택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곧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의 압제 속에서 노예살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세상 죄에 사로잡혀 세상의 종노릇했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애굽이 바로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압제당한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세상에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세상 죄 가운데. 자, 그런 노예 백성이 자유를 찾아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세상 죄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서 구원을 얻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 해방된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들이 해방이 된 거예요. 그죠? 결정적으로. 물론 그 앞에 그 순차 누적된 하나님의 9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드디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사건으로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고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항복. 그렇죠? 그래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듯이 이게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의 피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출애굽과 유월절은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의 해방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했던 그 민족의 역사 아니냐? 근데 이것은 상징적인 역사라고 했어요. 곧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적으로 모형으로 구약에서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미 없는 기록이 있습니까? 의미 없는 기록이 한 개도 없어요. 전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모든 사건들이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의 한 사건들이 결국은 신약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하고 모형으로 먼저 보여주는 이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이 이게 절대 우리와 무관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마땅히 이 절기의 의미를 되새겨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죠? 이 유월절이 유대인의 명절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은 절기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켜야죠.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민족들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민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키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스라엘만 지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키라고 명한 규례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느 교회에서도 요즘에 보면은 유월절을 오늘 성경 말씀에 명시된 대로 지키는 예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유월절 지키는 교회 보셨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통상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유월절 지키는 교회가 없습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에서처럼 뭐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려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갔는데 오늘 뭐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막 앞에 막 제단 크게 갖다 놓고 거기다가 막 소, 막 양 잡아다가 거기서 막 불태우고 그런 교회 여러분 보셨어요? 전 세계 어디를 돌아다녀도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거 안 지키고 뭐 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규례는 하나도 안 지키고 절기 안 지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호되게 혼쭐이 납니까? 그죠?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냥 불순종해서 야, 지금 시대에 무슨 불을 태우고 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게 얼마나 비싼데 얼마나 거추장스러운데 그냥 그거 귀찮으니까 하지마.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안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거에 대충 답이 나왔죠? 자,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 모형은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가내수공업으로 집에서 그냥 대충 만들 때는 그냥 대충 내가 생각한 대로 뚝딱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죠? 설계도고 뭐 필요 없어요.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이쪽에 좀 삐쭉 튀어나왔네? 그럼 자르면 되고, 자르다 보니까 또 너무 잘랐네? 그러면 더 자르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원래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뚝딱 대고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공장에서, 회사에서 물건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또 그렇게 물건을 만들어낼 때는 그렇게 얼렁뚱땅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죠? 설계도를 만들고 또 그 설계도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거듭하는지요. 자, 그 가운데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만드는 게 있습니다. 시제품이라고 해요. 목업이라고도 하죠. 그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목업이라는 거 시제품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모형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건 요게 문제가 있고 저건 저게 문제가 있구나. 거기서 수정할 거를 또 이제 발견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제품은 정식으로 생산될 제품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과 같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시제품을 바탕으로 정식 제품이 생산이 될 때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시제품들은 모두 다 폐기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정식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제품은 시제품으로서의 용도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규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하자면은 시제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 속에서 구원하셨듯이 세상 모든 죄악 가운데 압제당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의미와 소망으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유월절이 과거가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 바로 직전 그 순간에 이제 우리 조상 때, 그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그때 한참 전에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소망으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고 또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백성들이 결국 무엇에 대한 소망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에 대한 소망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듯이 지금 현재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근데 앞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우리를 이 육체가 아닌 진정 영적인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참 의미예요. 유월절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율법의 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구약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많은 말씀들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다 뭘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오실, 그 당시에는 뭐 예수님인지 누군지 몰랐으니까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누굴 기다려요? 항상 메시아 기다리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근데 문제는 지금도 기다린다는 게 문제죠. 이미 오셨는데.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게 이 절기와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와 소망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시제품 역할을 했었던 유월절의 규례는 거기까지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완성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유월절이 시제품이라고 한다면 그럼 완성품이 무엇일까요? 유월절이 뭘 가리키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러면 유월절은 뭐에 대한 시제품이겠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 지켰잖아요. 부활절. 부활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유월절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는 절기였던 것처럼 이제 그것은 곧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미리 모형적으로 보여준 시제품이라고 했어요. 그럼 완성품은 뭐예요? 부활절이죠. 부활절.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죽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 부활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이 곧 유대인의 최대 절기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에 무교병을 나누셨어요. 여러분 이 유월절 날과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십자가에 처형되고 부활하신 그 절기가 이게 우연히 괜히 겹쳤겠습니까? 이게 우연히 겹친 게 아니에요. 구약의 가장 큰 절기였던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완성되어서
새로운 절기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유월절, 이 무교절에서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 물론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정식적인 의미로 하자면은 식빵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무교병 먹어야 돼, 원래는. 누룩 넣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의미를 우리가 담아서 하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일반 빵을 가지고, 이제 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건 간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6월절 규례, 무교절 규례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전날 밤 식사하실 때 똑같이 무교병을 나누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 이 빵은 나의 살이다. 앞으로는 이 빵을 먹을 때, 무교병을 먹을 때, 이것은 6월절의 무교병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무교병을 먹을 때 이 빵을 내 몸으로, 내 살로 기억하고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의미를 담아서 성찬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6월절의 그 무교병이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 성찬식으로 인해서 비로소 그 완전한 의미를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이제는 6월절의 의미로서의 무교병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살의 의미로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로서 무교병과 더불어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말씀에 6월절을 대대로 지키라는 이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지키기 귀찮으니까 6월절 안 지키고 그런 게 아니라 6월절의 완성인 예수님의 부활을 지키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을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이번 주에 준비를 하면서 야, 이 설교 이거 지난주일에 했어야 되지 않았냐. 이게 지난주에 딱 어울리는 본문 내용이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부활절에다 성찬식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오늘도 이 말씀의 제목이자 주제가 다시 상기시키는 6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에 이제 부활절을 보내고 또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이 이제 끝났잖아요. 부활절기가 끝났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끝난 절기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다시 상기시키자. 근데 그 의미에서 오늘 이 설교가 꼭 필요한 설교다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의 6월절의 그 의미를 잘 알고 오늘 말씀이 사실 이 출애굽기의 시내산 언약에서 계속 나왔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재차 반복되는 말씀이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다시 그 중요함을 상기시키고 장차 이 가나안 땅 정복해서 너희가 들어가 살 때에 반드시 이 말씀 기억하고 지키라는 의미에서 주신 말씀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바로 알아서 6월절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절기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러니까 지난주 그냥 휘황찬란하게 또 부활절 막 행사하고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부활의 주님 우리가 항상 고백하면서 이 주일이 사실 부활절이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 주일 또 이 부활절이 또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우리 영적 생일이라 그랬잖아요. 매주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억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개신교 교회들은 그 구약에 중요하다고 하는 6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느냐? 이 구약의 3대 절기 아니냐? 왜 6월절 안 지키냐?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거 지금도 잘 지키는 교회가 있어요.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님 하나님 뭐 이러잖아요. 여기는 6월절을 지킨대요. 그러니까 하여간 얘네들은 꼭 이런 식이에요. 그럴듯한 말로 야 성경에 분명히 성경 봐라. 성경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한테 접근하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여기 6월절 지키라고 오늘 말씀에 6월절 지키라고 했는데 교회들 봐라고 교회들 보라고 요즘 이 교회들 보라고 이 교회가 다 타락해가지고 교회가 다 썩어가지고 이거 귀찮으니까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 왜 안 지키느냐. 그런데 우리는 지킨다. 이러면은 그거 이제 딱 듣는 사람들이 그러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럴싸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키고 그 안 지키는 교회가 잘못한 거다. 이런 교회들 다 잘못한 거다.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교회들이 뭐 이구동성으로 뒤에서 다 짜고, 야, 6월절 우리 다 같이 지키지 말자. 야, 너만 안 지키지 말고 나도 안 지킬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 짜고 6월절 귀찮으니까 안 지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6월절의 완성 개념인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 그에 대한 논쟁과 비슷합니다. 안식일의 완성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반드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말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완성인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죠? 근데 또 제7일 안식일 교회 같은 데서 또 왜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을 안 지키냐? 우린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다. 그러잖아요. 하여간 이단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럴싸한 말로 성경 말씀 들이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기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단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이단 파고들고 연구해도 그거 아무 쓸모 없습니다. 우리가 파고들고 연구하는 것 이상으로 걔네들은 교리를 발전시켜 나가요. 걔네들은 항상 앞서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걔네들이 무슨 교리를 가지고 접근하든 간에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면 돼요. 말씀을 바로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구약의 완성이 신약이에요. 율법의 완성이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신약이 곧 예수님입니다. 구약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의미를 담아 이걸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신약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의미를 담아 구약으로 그대로 지키는 거는 그 의미가 없어요. 구약의 의미를 담아서 대신에 이 구약의 의미를 담아야 되죠. 구약을 무시할 수는 없죠. 구약의 의미를 담아서 그것을 신약으로 가져와서 신약의 방식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지키라고 했음에도 안 지키는 게 문제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으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율법, 규례, 절기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여간 이 백성들은 정말 더럽게 말 안 들어요. 더럽게 말 안 들어요. 그죠? 시내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막 십계명 두 돌판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광야에 살면서 이 백성들 그렇게 말 안 듣더니 가나안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도 그렇게 강조했던 하나님 말씀, 규례, 절기 이거 다 안 지켰어요. 그리고는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 숭배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는 열심히 하고 하라는 거는 안 하고. 그걸 뭐라 그래요? 청개구리. 청개구리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청개구리 민족.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시대 외적의 침략과 고난이 끊이지 않고 왕정시대 결국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분열되고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도 안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고 불순종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제일 문제는 안 지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자, 그래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래 지키자. 근데 지키긴 지키는데 모르고 지키는 게 또 문제라는 거예요. 잘못 지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되게 당했습니다. 이웃 나라에 망했어요. 성전까지 다 무너지고 불타고 나라 뺏기고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어요. 한번 크게 혼쭐이 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번쩍 차렸습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선지자들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어기고 지키라고 하는 절기 안 지키고 율법의 말씀 그렇게 안 지키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찾고 성전을 회복하고 일어났어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해서 그렇게 크게 혼난 것이었구나 깨달았어요. 정신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철저히 지키자.
율법의 말씀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 지키라고 했던 오늘 6월절, 뭐 7.7절, 뭐 장막절 이런 거 다 열심히 잘 지키자. 그래서 잘 지켰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 의미도 모른 채.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의미를 알고 지켜야 된다. 근데 그 의미도 모른 채. 그저 말씀에 명시된 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잘 지키는 거예요.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 이거는 틀림없이 지켰어요. 근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지키는 데만 급급한 거예요. 맹목적으로 지키는 데만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구약 그 후반부, 성경 구약 이제 끝나고 신약 그 사이에 잠깐의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유대인들이 엄청난 율법주의자들이 돼요. 신약에 넘어오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었잖아요. 율법은 엄청나게 잘 지켜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던 유대인들이랑은 달라요. 구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라는 거 하나도 안 지켰잖아요. 그다음 망한 역사가 이 구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약으로 넘어왔더니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제사장들 율법은 기가 막히게 지켜요. 근데 형식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절기를 왜 지켜야 됩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유는 싹 무시하고 그냥 지키려니까 열심히 지키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누구에게 혼나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된탕 혼나서 뭐 침입도 당하고 나라도 망하고, 신약에는 누구에게 혼나요? 예수님께 혼났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들, 규례, 절기, 이 모든 말씀들이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일제히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미완성된 구약을 완성하시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그 절기들, 말씀들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이 야,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면 자기들이 했던 거 싹 멈추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 의미를 모르고 지키는 데만 열일했으니까 의미를 모르니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살고 있다고. 규례 다 지키고 살고 있다고. 우리는 옳은 일을 했다고. 그러니 여러분, 안 지켜도 문제요. 이게 지켜도 문제인 거예요. 제가 좀 문제인 거예요. 문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성함이 여기 나와버리네요. 제가 이렇게 운동하는데 운동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뭐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자꾸 막 궁시렁궁시렁 되더라고요. 운동하는데 뭐 이렇게 궁시렁대요. 근데 작년보다 경기가 올해가 훨씬 더 안 좋아졌대요. 눈에 띄도록 일감이 반으로 줄었대요. 그러면서 그냥 북한에다가 퍼주는 것만 다 퍼주고 그냥 우리는 이게 뭐냐고 그러는데, 북한에 퍼준 일 없어요. 아무튼 이제 그런데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이 6월절을 다시 상기시키며 지켜라.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운동하고. 자, 6월절을 다시 상기시키며 지켜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라. 열심히 지켜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키느냐? 6월절 그럼 그대로 지키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해결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구약에 완성되신 예수님의 법대로 부활절대로 지키는 거예요.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내 죄가 모두 용서되었음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내 생명이 다시 새 생명을 얻었음을 믿는 것이 곧 오늘 말씀의 6월절 절기를 기억하여 잘 지키는 길인 것입니다. 그 주님 명령하신 대로 열심히 그 뜻 가운데 살고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곧 오늘 말씀의 6월절 제사 열심히 드리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정리하자면은 오늘 말씀에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래서 6월절 절기 지키기 위해서 무교병 열심히 먹고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소제도 이와 같이 말씀대로 드리고 앞으로 6월절마다 야 그렇게 드려야 되겠구나 묵상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6월절이 언제지? 이게 이 말씀의 적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6월절을 기억하여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그 의미를 담아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또 넘어가서 생명을 살리신 그 의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그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주님의 살과 피인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가겠노라.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겠노라 다짐하는 것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적용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 부활절에 참 은혜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부활절이었잖아요. 그죠? 오전 예배에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여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뜻대로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제 연합 예배에 가서 연합 예배에 가신 분들이 있고 또 안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건 간에 또 가신 분들은 거기서 또 연합 찬양대로 함께 같이 또 찬양하고 여러분 연합 찬양대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처음 있는 일 아닌가요? 주일날 온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같이 찬양하는 거 참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또 다른 방식의 성찬식은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다른 방식의 성찬식을 또 임하게 되고 또 이면수 목사님, 물고기 목사님, 익투스, 사람을 낚는 어부, 물고기 아닙니까? 그 이면수 목사님의 설교, 북한에 억류되어서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풀려나서 여전히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정말 목숨 걸고 증거하는 그 살아있는 증거를 들으면서 야, 이 부활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제자들의 삶이 아닌가.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그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본 거예요.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이제 2부 순서로 조혜련 집사님, 우리 그 유명한 그 조혜련 그 개그우먼이 예수 믿었는지 또 우리가 누가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또 그 생활 밀착형 간증으로 얼마나 재밌든지 저는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재밌게 잘할 수 있을까? 전 천상 연예인이다. 야, 근데 그 실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막 사람들이 쭉쭉 빨려들잖아요. 간증. 진짜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어떻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지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고 참 도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제 그 기쁨과 감격과 그 결단이 또 한 주가 지나가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시들시들 언제 또 그랬어. 다음 그 내년 부활절을 또 기대해야지. 내년 부활절은 뭐 유재석오나 뭐 그러는 게 아니라 항상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날마다 묵상하면서 계속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한 번으로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부활을 기억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의 결단이 오늘 또 예배와 오후 예배와 또 이후에 있을 전도로 또 연결이 되어져서 또 우리 여러분들 각자의 또 하루하루의 삶 속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계속 연결되어지며 그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시금 상기하고 결단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시고